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합니다. 찬송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오늘 읽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실패나 질병이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곧 저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비천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매사를 감사와 연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되는 일도 없고 행운이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무슨 감사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생의 한 단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거리도 분명히 있지만 감사의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음식 먹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밥이냐 물이냐 고기냐 과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에서 물 한 모금은 갈비 10대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수술을 끝낸 환자가 처음 입에 넣는 그 죽 한 숟가락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서글프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업과 먹을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망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망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실 때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해 받을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해주시고 누르가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편 136편은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곳입니다. 한 구절에 한 번씩 나오니까 모두 26번이나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구절에 한 번씩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조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또 그로부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지금 비록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납니다.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매 순간순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감사로 내게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것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히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심한 병에 들었다가 낫게 되면 감사하지만 항상 건강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암을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은 더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병이 들었어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혹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큰 감사의 조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 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은 주의 자녀답게 이제후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세상에 기쁨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중예배실에서 안경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안경을 습득하신 분은 사무실로 안경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먼저 온전히 감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범사에 항상 넘치도록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넘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국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잘 안 풀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는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감사의 보석을 캐내는 영적 광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비교 의식과 염려를 다 내려놓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함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려 응답받는 이 새벽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원치 않는 아픔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어 시리와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베푸신 기적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고 1,000원 연금 드리는 임준혁 처녀,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며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 날을 시작합니다. 이 날이 주님께 복받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